장 1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11절부터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권면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은 거듭난 영에서 나오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은 옛사람의 육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도 역시 다릅니다.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에서 나오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은 육신에서 나와서 악한 의도나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잘못된 마음으로 가르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그래서 정죄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고 왜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고 할까요? 율법을 어긴 자다 이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어긴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믿는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신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거든요. 율법도 정죄하지 않는 형제를 만약에 여러분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비방하거나 판단한다 그러면 율법이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판단하면 율법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오히려 내가 율법의 재판관이 돼서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재판관이 돼서 내가 교만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형제를 내가 왜 비방하고 판단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죄거든요. 심지어 그 형제가 부족한 점이 있고 심지어 죄를 범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권면은요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근데 권면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는 육신적으로 교만해서 권면하는 것 참 많아요. 권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권면이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권면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권면이 아니고요. 비방과 판단을 속에다 숨기고 겉으로는 권면하는 것 같으면서 속에서는 이 비방과 판단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죄입니다.
본인은 권면한다고 하는데 죄 짓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또 반복하는 얘기지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해서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목사도 비방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은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도 두려워해야 된다. 저는 잘못된 종이라 하더라도 제가 잘못된 종들을 함부로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럴 자격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만약에 다른 목사님들에 대해서 뭐 이단이 아닌데,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주의 종들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저도 주의 종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주의 종들이 잘못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방하고 판단할 자격이 저한테는 없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정치인들이죠.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시기 전에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설교할 때. 저도 그런 적이 예전에 많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거 책망받았어요. 목사는 설교단에서 함부로 정치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논단할 자격이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예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들은 그런 자격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비방과 판단에서 조금 더 나가는 게 뭐냐면 정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마음이에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사실은 더 나가면 형제를 함부로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내가 형제로서 느끼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해야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게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분별이 된다면, 분별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기도하게 돼 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게 돼 있다.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 기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요, 정죄의 영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분별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 영혼을 위해서 애타하며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구원 못 받았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요, 형제를 판단하는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1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이럴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내가 돈 벌어야겠다, 이거 잘못된 겁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거를 책망할까요? 이거는요, 이 당시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얻겠다.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 가서 뭐 장사하겠다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책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의 이익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거예요. 이게 장사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확신으로 늘 사는 거예요. 내가 옳다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은 안 물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스스로의 확신을, 자기 확신이 뭐예요? 내가 옳다면 옳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그런데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안 물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이게 나한테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뜻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정말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정에서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지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너무나 이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면 어려워요. 내 뜻대로 하면 쉬워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뜻대로 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쉬워 보이는 내 뜻대로 하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가 어렵다. 그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조금 어려운 순간이 되면 또 원위치 돼요. 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더 이상 상황을 벗어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인내를 못 배우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에 맨 처음 말씀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뭐가 됩니까? 연단이 되고, 이 연단이 돼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뛰어넘어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단에 이르러야 될 시험의 상황 속에서 늘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자기 옳은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됩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돼요. 시험이 늘 와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과를 못하니까.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실기시험에서 떨어져요. 또 봐야 돼요. 또 떨어져요. 또 봐야 돼요. 운전면허 20년 시험 본다고 붙는 거 아니에요. 그 시험에 통과를 해야 차를 몰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믿음이 안 자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가지 구별된 뜻이 있어요. 절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명령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갖다 붙인 말이에요. 갖다 붙였다고 해서 이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뜻이 있고 명령적인 뜻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뜻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루어 가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은 보통 어떤 뜻이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뜻을 나타내세요. 절대적인 뜻은 여러분이 몰라요. 이 사람이 구원으로 택함받은 자인지 택함받지 않은 자인지 하나님 절대적인 뜻이 있잖아요. 택하신 자. 이거는요 알려주시지 않아요. 보통이요. 절대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과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거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입니까? 그 물어도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그거 몰라요. 절대적인 뜻은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뜻, 나타내시는 뜻인데 그는 대체로 명령하시는 뜻이에요. 이 명령하시는 뜻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명령하신 뜻이 있어요. 이거는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뜻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순종해야 이루어지는 명령하시는 뜻이 있고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명령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고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절대적인 뜻이에요? 명령하시는 뜻이에요? 명령하시는 뜻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는데 너의 집도 구원받는다. 이건 명령하시는 뜻이에요. 그럼 명령하시는 뜻은 순종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뜻을 나타내셨는데 약속이에요? 안 이루어져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먼저 믿은 사람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남편들이 구원 못 받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고 둘 다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과 행동을 통해서도 복음 전하려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행동해야 되잖아요. 또 복음 전해야 돼요. 셋째 기도해야 돼요. 세 가지 다 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복음 전하는 게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이거 순종을 안 하니까 남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예수 믿고 오랫동안 했는데 왜 남편들이 안 믿느냐? 세 가지 중에 분명히 뭐가 빠져 있을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섬기는 행동을 안 하니까 남편들이 믿겠어요. 대부분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올라간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남편들이 오랫동안 안 믿으신 분들은 뭘 해야 되냐?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간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가 없을까요? 때가 되면 믿겠지. 때가 되면 그런 거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안 와요.
아니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복음 전하면서 때가 오고 기도하면서 때가 오고 순종하면서 때가 오는 건데 그런 걸 안 하면서 때가 온다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왜곡하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뜻은 여러분이 순종해야 이루어집니다. 불순종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뜻 중에 전도하는 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명령, 그게 전도고요. 또 하나 나를 향한 명령이 있어요. 명령하시는 뜻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를 향하신 명령, 거룩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도 명령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회개하려고 애쓰지 않으시는 분은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내가 그걸 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올라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명령하신 뜻인데 그걸 내가 원해야 기도가 올라가는데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보고 나를 돌멩이로 만들어 달라는 것과 똑같아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로봇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신 뜻은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거룩하려고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명령하시는 뜻이에요. 몸부림쳐야 돼요. 회개하려고 애써야 돼요. 회개기도 안 하시는 분은요, 제가 100% 예언할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날마다 회개하기를 그래도 힘써야 된다.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고 애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닮도록 애써야 되고 내가 날마다 죄를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그래야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야 깨끗하게 하신 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 충만한 게 거룩함에 이르는 건데 성령 충만하려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깨끗해지려면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 이거 내가 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뜻에 남들을 향하신 명령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전도하는 일이고 나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사명이 이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 사명이 똑같아요. 교회가 왜 있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성탄절날 제가 보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남편들이 안 믿는 남편이 4분이 오셨어요. 저는 계속 그분들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저는 발을 들여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고 저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 부인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남편들이 안 믿느냐? 부인들 책임이에요. 왜 자녀들이 안 믿느냐? 부모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너와 내 집은 자녀들도 포함되잖아요. 근데 왜 약속이 안 이루어집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뜻, 이거는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뜻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뜻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서 복음 전해야 되고 복음 전하려면요, 내가 복음 안에서 사는 행동을 나타내야 돼요. 그 사람한테요. 복음 전하는데 야 그런 예수 니만 믿어라 이런 얘기를 왜 듣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하신 뜻, 약속하신 뜻은
여러분이 순종하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기 주의 뜻은 뭐예요? 내 삶 속에서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래야 이 상황 속에서 순종해야 이거를 뛰어넘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한 단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편한 대로 결정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해요. 어떻게 되느냐? 저 예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다. 믿음이 자라가는 것 같은데 또 원위치하고 그 이상 못 넘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어야 될 질문,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하고, 그러니까 계속 믿음이 그 이상 못 넘어, 시험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연단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